혼돈 속에서 몰입하는 법, 우리 세 번째 우리 시간입니다. 혼돈 속에서 우리 몰입하는 법. 우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최근에 뉴욕 타임즈죠. 우리 그 뉴욕 타임즈 한번 띄워주십시오. PPT. 네, 우리 최근에 뉴욕 타임즈에서도 연락을 취하는 한국의 교수님이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정부나 지금 언론기관에서 이 교수님한테 계속 연락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동으로 코로나 연구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와 코로나19 연구진들이 함께 연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연락을 취하는 분, 연구위원으로 들어간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국립암센터의 교수님, 김모란 교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계적인 어떤 권위자 같아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이런 인터뷰하는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학교에 가는 것이 맞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4월 6일 날 지금 계약을 지금 정해놓은 상태인데, 이 전문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은 코로나19가 심각한 단계입니다. 이것은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 단계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학교 문을 열을 경우에 학교를 통하여서 지역 감염이 상당히 급속도하게 발전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물어보냐면,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언제가 될 것 같습니까? 좀 무거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당히 장기화될 수 있다. 올해까지 갈 수 있다는 정도로 이렇게 약간 무거운 전망을 내놓는 그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수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한 분 교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의 감염내과 한 교수님도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의 확진자 감소는 사실은 착시 현상이다. 그리고 사실은 더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약간 감소된 것 같지만 이 전문가는 오히려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예의주시하고 뉴스를 계속해서 시청하고 있는데, 왜 그 뉴스가 나갈 때 밑에 하단 부분에 자막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이런 게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정부 장기화 도입 예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지금 코로나에 관련돼서 이 정부 측에서도 장기화될 조짐에 대해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이 코로나19는 가볍게 끝날 문제도 아니고 단기간에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혼돈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는 분들도 그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믿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마음을 갖고 지금의 이 사태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중심 잡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다음 거 한번 띄워주십시오. 교회의 중심 잡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지금 사역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시작된 예수님의 사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였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의 행보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 묵는 병자, 눈먼 자, 또 혈병 앓았던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거침없이 복음의 행렬을 통해서 정말로 나락에 빠졌던 많은 영혼들이 고침받았습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지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 8장 27절 앞전에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사실은 보게 되면 무려 4,000명을 먹이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좁은 팔레스타인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또 그 지역에 전체적으로 소문이 나지 않았을까요? 좁은 땅덩이 가운데 충분히 소문이 나고도 남을 만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평범한 우리 일반 시민들도 좋은 콘텐츠가 있으면은 유튜브 구독자가 때로는 뭐 몇만 명, 뭐 10만 명, 20만 명, 뭐 이거는 너무나 쉽게 되는 것들이 많이 보게 되죠. 많이 따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 당시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러면 사역에 지금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그죠? 사람도 몰리고 지금 승승장구되고 지금 몰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황이었을 때, 호재가 있었을 때는 더 이상 계속해서 속도를 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에 브레이크 거는 이야기를 던지십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이 말씀하십니다. 27절 보시게 되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물어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굳이 일일이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바쁜 일상, 그 혼돈함, 그 많은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정체성을 잃어보지 않고 정확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대중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제자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또 세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자들이 들었던 이 대중들의 예수님의 평가는 사실 틀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모습 가운데는 예수님의 형상은, 메시아 형상은 힘이 세고 권력 있고 높은 보좌에 있는 강력한 군주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구약에 봤을 때 나름대로 이적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을 이끌었던 신약의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는 않으셨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대답에 만족함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질문의 대상을 좁힙니다. 누구한테 좁히죠?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냐? 사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구죠? 오늘날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교회에게 한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지금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질문 던질 수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지금 일상이 바쁘고 아이 키우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혼돈이 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딱 멈춰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렇게 바쁘고 되게 일상이 바쁘고 사람들 많이 만나고 이렇게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대중들의 그 이야기는 알겠어.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이 질문은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질문입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향하는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그런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수천 명, 수만 명을 이끌었던 베드로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시니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뭐라고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대중들이 바라본 교회, 또 제자들이 바라봤던 교회, 또 베드로가 지금 바라봤던 교회. 근데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뜻이 뭡니까? 주는 뭡니까? Lord,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뭡니까?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장의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입니다. 장차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 하나님의 완성을 이루실 그런 메시아입니다. 지금의 모든 질고를 해결할 자, 바로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 주인이시구나. 많은 혼돈함이 있습니다. 혼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 붙들어갈 게 뭡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지금 삶의 메시아의 구원은 그게 영혼의 구원이든 나의 재정적인 구원이든 관계의 갈등의 구원이든 이 모든 해답의 분은 바로 당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사람 듣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의 가운데 하셨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고백한 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영광과 모든 약한 것을 보시니. 네, 나의 주님 또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한 자들이 해야 할 것 중을 예수님이 먼저 행해 주셨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그게 뭐죠? 그리고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도 어수선한 시대였습니다. 상황이 좋지만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대중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뭐 하죠? 가르치셨습니다. 또 뭐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또 뭐 하셨습니까?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저는 최근에 2월달 거의 이제 3월달 이제 되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가 어제도 종로구청에서 연락이 오고 오늘 신문 또는 뉴스를 보게 되면 당국에서 2주 내지 3주 정도 종교 시설과 또 유흥 시설과 뭐 집단 다중 시설에 대해서 금지를 내렸죠. 만약 이걸 따르지 않게 되면 행정 명령까지 하겠다고, 그러니까 해산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죠. 저도 어제 그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잘 따라가고 있으니까 별 문제는 되지 않죠. 그러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제 마음 가운데 그래 이건 따라가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럼 과연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국에 따르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면은 따르는 것과 동시에 그걸 끝날까?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비록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또 비대면 사회 현상이고 만날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딱 살아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게 유튜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막 주시더라고요. 유튜브구나. 유튜브를 통해서 가르치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파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한 달째 계속해서 유튜브 연구하고 있고 어떻게 카메라 보는 법, 또 어떻게 편집하는 법, 또 어떻게 운영하는 법, 이것들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걸 계속 찍어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유튜브는 일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영상을 찍어 놓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40억 명이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하죠. 아마 더 많아질 겁니다. 한 10년이 뭡니까? 한 10년 안에는 70억 많은 인구들이 유튜브를 사용할 겁니다. 어쩌면 이것을 잘 준비하겠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됐죠? 그래서 이 유튜브 지금 걸 준비하면서 이 취지를 생각해보세요. 이걸 내가 왜 할까?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만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도 있을 거고 할 건데 어떻게 도움을 줄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레이스 교회가 6년 동안 했던 것을 하면 되겠구나. 그게 뭐였죠? 우리 1대1로 만나서 복음기초학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온라인에 담아서 조금 더 실제와 가깝게 만들어서 그를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것으로만 이 복음의 공공재를 사적 공재로 사용하지 말고 복음의 공공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름도 좀 정했습니다. 사연남, 사연을 읽어준 남자 채널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채널은 네 부류의 분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차마 이런 거 물어보면은 불경하지 않을까? 하나님 싫어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가족을 전도하고 싶은데 자꾸 막히는 분들, 질문에 막혀있는 분들한테 또 어떻게 답을 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직장을 나갔는데 지금처럼 이 기독교에 대한 혐오 발언이 많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답변과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분들에게 조금 답을 주고
이런 분들에게, 그리고 교회나 공동체 가정 가운데 영적인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들을 제 이야기보다 그동안 6년 동안 우리가 듣고 배웠던 것들, 그런 사연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사연을 읽어가면서 동일하게 그리고 경험했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서로 위로받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할 예정입니다. 처음에 되게 부족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되게 편집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제가 4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것을 놓고 천국 복음의 전파와 가르침을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얘기하고 있지만 호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잘할 수 있게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얘기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셔서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끔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주셨던 마음은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는 것. 우리가 당장은 누구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이 있습니다. 의료진들과 국가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물질을 사회적 취약층에 흘러갈 수 있게끔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교회가 해야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혼돈 속에서 몰입하는 두 번째는 바로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음 거. 복음을 위하여 실행하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엄청난 고백을 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재정의 주인이시고 내 사업체의 주인이시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성경에 표현하지 않았지만 이게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진짜를 말해버리네요. 뭐라고 말하죠? 31절에 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교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너무 기쁜 나머지 그냥 말했어요. 그런데 자, 다음 성경 구절 띄워주십시오. 근데 이 베드로가 이걸 듣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냐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상한 짓을 해요. 갑자기 달라졌어요. 32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드러내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표현하면은 예수는 이럴 수 없다고. 예수님 당신을 쫓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내가 이 금을 던지고 내가 장모님 버리고 내가 집안 다 버리고 왔는데 이건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걸려 넘어진 부분이 어디입니까? 어디죠? 성경 보십시오. 띄워놨죠? 예수님 말했던 내용이었어요. 십자가도 아닌 부활도 아니었어요. 뭐죠? 이 세 마디에 넘어진 거예요. 뭐죠? 뭐라고 합니까? 고난을 받고, 고난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두 번째 뭐라고 하죠? 네, 버림받고 원하십니까? 세 번째 뭡니까? 죽임을 당하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버림받고. 우리 베드로 입장에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따르게 되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약간 사회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죽음 같은 고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게 쉽겠습니까? 정확한 고백을 했지만 당장 자신의 삶에 불이익과 불편함이 왔을 때는 베드로는 득달처럼 일어나요. 십자가 얘기도 안 해요. 부활에 대한 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현재 나의 삶의 불편함이 싫은 거예요. 그냥 붙들죠. 항변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가 놓친 게 있어요. 뭐죠? 31절을 보게 되면 이걸 끝까지 안 들어서 모르겠어요. 31절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죠.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기만 확 들어왔나 봐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의 유익에 좀 해를 끼치는 건 막 귀에 막 들리잖아요.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잖아요. 그런데 들어야 할 내용은 결코 안 들었어요. 이게 뭐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뭘 못 들은 것 같습니까? 사흘 만에 살아난 거.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앞에 고난받고 버림당하고 죽임당한다는 생각. 이 어려움 때문에 사흘 만에 일어나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선 부활의 기쁨. 이것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실행하는 부분, 두 번째 혼돈 속에서 두 번째 부분이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불편하거든요. 버림받지도 않지만 그냥 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빠르게 정부 당국의 나는 지침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지 아십니까? 정부 당국의 옹호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교회 공공성이 깨뜨려서 나중에 이 사건이, 이 사태 끝났을 때 교회가 복음을 확장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런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복음을 위해서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가지 않기 위해서. 루터와 칼빈도 얘기했습니다. 감염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라고. 그것이 이웃사랑의 한 표현이라고. 그렇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지 말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좀 친절하셨어요. 베드로야, 근데 너 교회잖아. 이걸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근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두 가지가 뭘까요? 근데 두 가지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3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잘못 읽지 마십시오. 교회 일만 해야겠다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 그러면 육아든 사업장 일이든 청소년 일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뭐죠? 정확한 고백을 했지만 현실 가운데 자기 유익이 되지 않았을 때 복음을 역행하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얘기 나서 대책을 주십니다. 대안을 주세요. 그럼 어떻게 따를까요? 묻기 전에 두 가지 얘기하십니다. 33절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모르시죠? 우리한테 정말로 좋은 혜택이에요. 왜죠? 자기 부인한 게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 고백이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내 직장, 내 자녀, 내 육아의 모든 이 부분들, 물론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뭐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이보다 좋은 혜택이 어디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지가 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항변하잖아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모든 거 안 하는 거, 나는 막 이렇게 움츠리는 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손을 벌립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문을 열어 주십시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엄청난 혜택이란 말이에요. 혜택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 치라고 합니다. 각자마다 십자가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 키우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선한 십자가입니다. 또 우리가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 여러분이 서 있어야지 자녀들이 양육되잖아요. 여러분이 최소한 온라인에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 일하는 거, 여러분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 여러분의 물질을 나누는 거, 자기 부담감들 책임지는 거,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혜택이 뭔지 아세요? 이 말씀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3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라고 하죠?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 한다고 그러죠? 구원하리라. 아멘. 이게 지금 대조를 하고 있어요. 뭐죠? 쉽게 하면 이겁니다. 내 거, 내 가족, 나의 교회, 우리 교회, 것만 하는 것, 나만 살아야지. 근데 오히려 잃어버린대요. 근데 뭐라고 하죠? 나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또 뭡니까? 복음을 위하여. 오히려 그걸 잃어버리면 뭐 한다고 하죠?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총체적인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내가 지옥 갈 백성이 천국에 가는 정도만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총체적인 우리의 삶의 구원을 말합니다. 재정의 구원, 관계의 구원. 네. 모든 걸 얘기해요. 희한하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금주 6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렸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요. 사실은 그 기도 제목을 던지면 베드로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하죠? 우리도 그렇게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 자체는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재정이 어렵고 더 많은 영혼들이 와야 되고 조금 더 성장이 필요한 교회인데 누굴 돕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르거든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말씀 붙들었죠.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교회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화동 주민센터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근데 상당히 친절하게 와요. 저는 제 마음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이들과 깊은 유대감을 맺게 되면 그레스 교회가 이 해화동 지역에 온 이후에 더불어서 나중에 영적 공조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정말 잘 쓰임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사용하게 되는지를 물어보기도 하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좋은 모습으로 지금 저희를 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여러분 혹시 금주 6가지 기도 제목 중에 마지막 기도 제목 혹시 기억나시나요? 뭐였죠? 교회에 재정의 후원자를 보내주시고 또 뭐였죠? 네, 임대료가 인하됐을게끔 기도했잖아요. 목요일인가요?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왔는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이 건물 주인입니다. 책을 준비했는데 도서관에 갖다 드릴까요?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저희들이 뭐 도서관 운영이 안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종로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잖아요. 당분간 중단했으면 좋겠다. 해화동에서도 권면도 있었고 공문도 왔었고 그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의 뭐 4, 5로 지나면 거의 뭐 임시 휴업 상태입니다. 네, 저도 교회 오지 않고 성도들도 거의 오지 않고 뭐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의 기도가 또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100만 원 가까이 깎아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더 해줄 마음도 없지 않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은 100만 원 정도의 착한 임대인의 운동에 이분도 동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틀림없이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대구교회나 또 해화동 어른들, 어르신들 취약층을 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그걸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후원자 얘기했잖아요. 두 큰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액수는 일회성입니다. 100만 원 정도 우리 교회에게 보내주겠다고. 네. 참 희한한 일이지만 희한한 일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의 진리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드려진 부분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약자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많으세요.
하나님이 약자에 대해서 정말로 관심 많으시고 어떻게 보면 모든 시선과 생각과 그 마음이 글로 향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레이스 교회도 힘들지만 그거 아랑곳하지 않게끔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거를 응답해 주시고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 살아계시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저는 이것이 응답의 살아계심의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우리 방송을 신청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또 돕는 그것에 대해 얼마나 마음을 같이 가는 것을 꼭 기억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뭐였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실행하셔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름이 뭐 한다고요? 구원하겠다고.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베드로는요 고백은 잘했어요. 근데 자기 유익이 왔을 때는 예수님한테 형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대구에 여러분이 다음 주에 사회적인 약자와 교회 정말 지금 월세를 못 내고 있는 미자립 교회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여러분 한국 교회는 90%가 넘는 교회가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사실은 대형 교회 10,000명, 수천 명 있는 교회는 사실 3% 들어가나요? 5% 들어가나요? 나머지는 거의 90에서 93%는 100명 미만의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 생태계가 그 지역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교회가 건강해야 모든 교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혼돈 속에 있을 때 몰입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였습니까? 네, 교회 중심 잡기입니다. 두 번째 뭐였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실행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의 힘들고 어렵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또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기 힘들어하는 교회에게 그것도 그 그레이스 교회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레이스 교회를 위해서라도 혹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필요하신 분 있으면 헌금하셔도 좋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흘러가는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공공성을 띄어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온전한 교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시간에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 다해 같이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